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나사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가의 그 여정을 우리가 짧은 토막을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애굽으로의 피난이 그러했듯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지시도 철저히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때마다 현몽,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인도할 때 늘 요셉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요셉에게 했던 것 같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모저모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요셉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중간에는 에휴 하면서 자기 일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를 이곳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지난주에는 애굽으로 도피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또 이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헤롯 일당들이 올라 19절에서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선포한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헤롯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도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헤롯,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인데도 그 헤롯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을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애국으로. 그래서 말씀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키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죄 없는 아기들을 이미 죽인 그 헤롯과 그의 일당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도 죽었고 그 헤롯과 함께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자라가지고 한 7살이나 8살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아기예요.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때도 아기였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할 때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애굽으로 피신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달이건 아니 몇 달이건 1년이건 어찌됐든 굉장히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헤롯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안 당할 줄로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찾아 헤매기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몇 개월이나 1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 애굽으로 갔다가 와야 애굽에서 불렀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가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루게 하시고 나서는 즉시 그 못된 짓을 했던 헤롯과 그 일당들, 헤롯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그의 일당들, 그의 신하들이겠죠. 예수님을 죽이고 아기를 죽이는 데에 동원되었던 그 신하들이겠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과 그 일을 성취하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예수님 어디서 나신지 그 장소를 몰랐잖아요.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다가 못 찾으니까 아예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괜찮으니까 나쁜 짓 한 가지를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을 성취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 때에 따라서는 장애물이 있고 우리 엊그저께 예배 드릴 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막 짓누르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조건들 그런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다 죽었으니 괜찮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내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한 것들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진짜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인도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를 찾겠다고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비록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알려줘서 애국으로 갔지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애기니까 예수님.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겁이 나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났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이나 또는 예수님이 낳았던 그 본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겁이 나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기 어디 강원도 고성이나 이런 데라고 생각해도 될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겁이 나고 저 사람들 저 싸납게 생긴 사람들 저 사람들 숲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너무 감기 콩알만 하고 말주변도 없고 안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부르셔서 사역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요셉에게 명령하여서 다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오늘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했지만 사람인지라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를 찾는 자들 중에 혹시 살아있는 자들은 없을까? 겁이 났죠.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혹시 내가 저기를 갔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꿈에 다시 지시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갈릴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사역의 현장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멀리 돌아가는 듯 보이고 또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개척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몇 명이 됐다더라. 교회 건물을 샀다더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벌써 어디까지 갔다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디까지 갔다는데 나는 이제서 여기 오고 있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 또래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데 나만 이거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종들에게 반드시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쓰이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다시금 사역의 현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와도 그를 죽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와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역하는 거 말고 그러한 현장들 속에서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빨리 가게 하시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코 뒤처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지금 현실은 별 볼일 없어도 우리가 겁낼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안심하게 하시려고 미리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라는 복을 약속하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장래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후에는 차곡차곡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불과 몇 년 전을 생각해도 그때는 이러다가 이거 언제 이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나 하면서 정말 좌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때가 없었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은 미자립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래일까지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그 사역의 현장에 두렵건 뭐가 부족하던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꾼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가 또 오라고 그러니까 왔다가 또 주의 사자가 갈릴리로 가라고 하니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너무 늦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딴 일 생길 때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면은 도저히 믿음이 쌓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상 그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얼마나 많이 한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돌아왔는데,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매우 작은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변두리, 촌, 어디 면이나 뭐 미나 이런 데 같은 나사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왔지만 결국은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22절과 23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잊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도 현실 앞에서 두렵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아켈라오가 그 아들도 아버지가 혹시 유언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너는 반드시 예수를 찾아서 죽여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라.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겁이 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초라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태어난 거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면 됐잖아요. 태어난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 후로는 만왕의 왕이니까 좀 그럴싸한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이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피신 갔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는 돌아왔을 때는 베들레헴보다도 훨씬 더 베들레헴은 그 옆에 예루살렘도 있고 좀 큰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 북한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하고 막 거의 맞닿아 있는 그곳 거기로 간 거예요. 나사렛에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비굴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도 현실 앞에 두려울 수 있지만은 오늘 22절처럼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한다 해서 왜 너나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너무나 담대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겁쟁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비록 겁이 많아서 요셉처럼 아켈레오가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저기로 가야 되는 그 곳인데 거기로 가려면 너무 두려운 것들을 많이 거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때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서도 인도하시잖아요. 뛰어넘어서도. 우리를 어떠한 사역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자격이 안 돼.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자격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 내면 무조건 떨어지지. 이력서 낼 수도 없어. 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거기까지다 하고 사역을 멈추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력서가 없이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겁이 나서 떨고 있는 요셉에게 저기 구석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북방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보다 더 작은 시골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즉 그도 목수예요. 아버지의 일 거들면서 목수가 됩니다. 초라하게 한량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기록한 그 선지자의 말이 성경 구약 어디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에 나와 있다든지 예레미야에 나와 있다든지. 그런데 이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어느 곳에도.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쨌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에서 초라하게 자라나는, 초라하게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 초라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 예수가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하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였어요. 구원자였던 거죠. 만왕의 왕인 예수님도 이렇게 미천한 곳에서 미천한 동네에서 자라셨지만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은 보잘것없는 곳에 있는 것, 작은 동네에 있는 것, 내 소속이 어딘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소속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곳에 있고 뭘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발맞춰서 같이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요셉과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도 초라하게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들어서 쓰신다. 우리 그것만 믿고 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고 때에 맞는 역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뭐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 더 찾아봐. 더 찾아봐. 어디에 숨어 있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별로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나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왕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렇게 하던 헤롯이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 때가 되면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평생 나의 이 권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심판도 하시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거는 심판받는 건 딴 사람 얘기고 복받는 건 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복받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도하실 때 슬슬 교만해져가지고 나의 첫 모습을 잊어버리고 교만의 길로 간다면
심판받는 명단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일꾼을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부터 일으키셔서 크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곳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예수님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도 걸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비록 초라한 곳에서 나시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하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붙잡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